아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 왜 나는 작은 일에 무너질까? 넘어진 곳에서 보물을 발견한다는 서양 속담이 있다. 고단한 삶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 극성의 법칙이 존재하듯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불행이 있어야 행복도 있다. 주변의 환경이 힘들수록 인간은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것이다. 살면서 스스로 상처받고 혹은 자기 함정에 빠져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슬픔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관계를 형성하거나 풀어나가기는 어렵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냥 화만 낼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살아오면서 발견한 인간의 속성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단지 변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상황일 뿐이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까? 이런 물음에서 글을 쓰게 됐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대개 관계 형성에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털어놓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들여다보면 결국 행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읽혀진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을 이해하듯이 결국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이다. 고민을 털어놓는 이에게 해답보다는 가만히 들어만 주어도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 수 있다. 사회나 가정에서 성공한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을 좋아하며 사랑한다는 것이다. 성공의 키워드가 돈이나 물질보다는 행복에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나는 이런 사회를 꿈꾼다. 행복한 인간이 곧 성공한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세상 말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함에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할 정도로 행복의 키워드는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의무도 있다. 왜냐하면 행복한 인간이 더 훌륭한 일꾼이요, 시민이요, 동시에 더 훌륭한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기도 하며 더 훌륭한 의사이며 간호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행복한 인간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행복한 인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내가 이 글을 쓴 이유이다. 인생을 살면서 나쁜 것은 우리에게 들어오기 쉬우나 귀한 것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다. 행복, 덕목, 마음의 평화, 성공, 지혜, 이런 단어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말들이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간밤에 산이 움직였다면 믿되 사람이 변하였다면 믿지 마라. 아랍 속담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힘들다. 인간이 가진 속성 중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인간을 이해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처하는데 내가 가장 큰 도움을 받는 말이다.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커다란 오류는 없다. 인간은 태어난 모습으로 살다가 그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다. 25년 만에 만난 동창생들, 교만하던 친구는 여전히 교만하며 소심하던 친구는 여전히 소심한 채로 남아있으며 늘 친구들을 시기하던 친구들 역시 그대로다. 과연 세월의 흐름 속에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난 것 이외에 무엇이 변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허망된 일도 없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나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개 상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고쳐보려는 데서 시작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고방식에서조차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남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켜 상대를 수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위의 인간을 변하게 하고자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좌절로 가득한 일인지 알 것이다. 그러다 상처받는 것이 인간 아닌가? 인간은 결코 변화하기를 설득할 수 없으니 그것은 변화의 문고리는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은 어떤 경우라도 논쟁이나 감정의 호소로 그 문을 열 수는 없다. 인간에 대한 현실적인 충고로 위대해진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일이 없으며 변화된 결과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때만 비로소 움직인다. 나폴레옹도 인간은 두려움이나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고 했다. 흔히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듯이 말이다. 주위의 사람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꾸준히 모범을 보여라. 본인이 변화할 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모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외는 없다. 그런데 남을 변화시키려는 자신은 얼마나 변하는가? 중세 독일의 신학자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노하지 말지니 내 자신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을.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가 스스로 하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다. 2. 변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상황이다. 우리들 주변에선 흔히 노름을 같이 해본다든지 여행을 같이 해본다든지 골프를 같이 쳐보면 상대의 인격을 곧 파악할 수 있다고들 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을 어찌 견디는가를 보면 그 여자의 진면목을 종종 보기도 한다. 내가 드러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내 주위의 인물들이나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내가 어떤 인물인지 노출될 뿐이다. 주위 여건에 따라 내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내가 그들을 또는 주어진 상황을 어찌 대처해 나가는가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간적 됨됨이가 노출된다는 말인데 러셀이 인간은 타인이나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해 간다 하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저명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적 사고와 종교적 논리가 상충하는 관점에서 많은 글을 쓴 스티븐 와인버그가 워싱턴 DC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문의 한 토막을 들어보자. 종교는 인류를 향한 모독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선인은 선행을, 악인은 악을 행한다. 그러나 선한 인간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힘을 필요로 한다.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인간의 결점이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길이다. 믿어라. 가장 귀한 열매가 열림과 동시에 생에서 가장 즐거움을 얻는 비결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을 잡아먹는 천적이 없는 가운데 안정을 누릴 수 있지만 우물 바깥의 세상은 알 수 없다. 세상으로 나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없다. 우물 안에 안정만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을 걸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사실 바깥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그뿐이지만 인간은 속성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고 위태로운 것을 극복한 후에 더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위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다.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위험을 느끼는 그런 영역을 말한다. 여기를 벗어나는 것은 마치 갓 부화한 새가 둥지를 떠나 저 넓은 대양 위에 창공을 비상하는 것과 같다. 더 큰 새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더 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산 삶의 범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가냘픈 존재다. 이혼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혼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여러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자식과 새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들의 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 재산의 분배, 늘 주위를 떠돌아다니는 전 배우자의 망령 등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파울로 코엘료는 말한다. 거기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에서의 신비한 경지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다. 삶이란 위대한 모험이 아닌 바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대한 것이면 어떤 것을 막론하고 위험 부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